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계시형을 통하여 귀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그걸 풀어가는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로 나타났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민족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은요,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겨냥해서
그 미리 그건 일어난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약의 의미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 그 이후에 바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한 성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 이야기로 그것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이 나의 얘기다.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이죠. 그러면 뭡니까? 언약이 먼저고 이스라엘은 나중인 거예요. 그죠? 나중에 생겨난 민족인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은 생겨난 것이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으로서 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의 언약과 계획에 의해서 그들은 생겨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는 바로 창세전의 언약의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났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바로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고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왜 내가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성품이 이럴까? 나는 왜 성질이 있고?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할까?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뭐를 할까? 내가 뭐를 할까는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정해서, 이미 그거는 정하신 거 하나님이. 그죠? 내가 뭐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계획은 뭔가?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알려고 그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 세상에서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뭐 먹고 살까? 뭐를 해야 될까? 맨날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 모르니까 또 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맨날 뭐 그게 궁금한 거고, 교회 와서도 맨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아직도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관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몰라. 이게 성경은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기 위해 성경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면,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펴면 제일 처음에 나온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얘기,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다. 그거를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떻게 그거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게 하셨다는 것. 이처럼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을 맺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무슨 인생을 내가 끝을 내고 종을 내가 종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죠. 자기가 알아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또 죽는 것도 알아서 자기가 죽을 때 그냥 죽고 자살해서 죽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또 그걸 맺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끝을 맺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그 생활, 이 광야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언약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 역할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거를 자기들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델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죠? 거기 무슨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거기서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무슨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답이 없어. 근데 40년 동안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도 아니야, 1년도 아니야, 40년은. 어떻게 40년을 그런 데서 살 수 있느냐? 그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을 살려주셨느냐?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으로서 노력해서, 그게 노력한 게 가상해서, 그들이 지혜를 짜가지고서는 그들이 무슨 대책을 어떤 정책을, 국가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아니잖아.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그것을 알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믿습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무슨 뭐 노력하고 뭐 열심히 무슨 돈 벌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막 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거를 살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걸 경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맨날 우리는 내 생존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인마.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죠.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뒤통수 탁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왜 그런 걸 걱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 뭐 그까지 네가 걱정을 하고 살아. 네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역사,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 40년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맨날 싸우는 이 전쟁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그냥 이거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걱정하면 하나님께 그냥 의도 터지고 불순종하고 지들 마음대로 지들 뜻대로 하려다가 또 이게 하나님의 의도 터져서 그냥 이게 완전 죽고 망하고 막 이게 40년의 역사의 그 기록이잖아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자기들의 생존과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랄 발악을 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그런데 끄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끌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그래서 살게 해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켰어요. 이뤘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난리를 치고 지랄 떨었던 것들은 다 죽었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어요? 백날 그래봐야 하나님 끔찍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언약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왜 안 해? 예? 그 바로 우리 옛사람, 우리 출애굽한 1세대를 죽인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다. 사람들은 무슨 성령 받으면 뭐 능력 받아가지고 뭐 지가 무슨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영광을 얻고 무슨 명예를 얻고 무슨 뭐 축복받아서 무슨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이게 이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가 있는 거야. 절제 믿습니까? 죽이는 거야. 절제를 시키는 거야. 부리끼 잡는 거죠. 부리끼. 우리는 그저 우리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달려가죠. 막 시속 200km 300km. 근데 성령께서 부리끼 거는 거죠. 너는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지. 네 지금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러다 이제 사고 나는 거야.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뜻에 굴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건 그리 많지 않다 이거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맨날 눈만 뜨면 우리는 마음의 원함과 달리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이게 꼼수를 부리고, 자꾸 이 머리를 그냥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 눈치 봐가지고 자꾸 이렇게 안 보면 그냥 또 딴짓하고 엉뚱한 짓, 그렇게 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여간 고집도 세고 하여간 말도 안 들어 쳐먹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설교하고 교회 뭐 30년 40년 다녀도 뭐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고요,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미치고 팔딱 뛰겠다 그 말이요. 안 되니까. 자기도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인데,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엉뚱하게 또 사는 거야.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죽지 않고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도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도 바울도 안 됐는데 여러분은 되겠어요? 나도 안 되지.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자는요, 성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하면 된다. 자기는 할 수 있다. 아주 그냥 자기 가능성을 믿는 거죠. I can do.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래서 항상 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아니까. 근데 불신자는요, 그걸 전혀 모르니까 상한 마음도 없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뭐 그런 마음, 아파하는 마음도 없어요. 지가 잘났어. 지가 최고야. 신자가 불신자들보다 뭐 더 착하고 뭐 의롭고 더 선하고 더 나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신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못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런 죄인이, 이 죽어마땅한 이 죄인이, 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 죄인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을 안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릴 텐데, 그냥 갖다,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백성도 내 자녀도 아니다 이놈의 자식.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그냥 그리고 갖다 호적에서 파서 버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가 이걸 또 다 아느냐?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성령 받은 성도만 바로 이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깨달음은,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도 안 나와요. 감사할 줄도 몰라. 지가 잘났으니까 맨날. 그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 주일마다도 감사헌금도 드리며 감사할 줄 알아.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뭘 하는 것도 아깝고 그냥 뭐 지가 먹고 잘 살아 더 한 푼이라도 돈 벌어가지고 지가 더 그냥 영광을 챙겨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도 없고 그건 뭐 생각도 없고 마음 뭐 그런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을,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그거를 알고 감사할 줄을 아는 거다. 감사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삽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잘났냐? 에서가 더 잘났어요. 훌륭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본받자, 야곱을 본받읍시다, 야곱처럼 합시다, 그딴 식으로 설계하면 안 돼요. 왜? 야곱은 못난 사람이거든. 잘난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야곱을 본받읍시다, 야곱처럼 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우리보다 뭐 훌륭한 게 없어요. 여러분보다 훌륭한 게 없어요, 야곱은. 따라서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보고 야곱을 본받아라 그래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이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자 이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의 두 아내를 예수님의 구속사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두 언약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두 아내를 얻은 것 속에 하나님이 두 언약을 그 속에 남겨두었다는 거죠. 야곱의 아내, 그 아내들은 하나님의 두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순서를 보게 되면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나중에 주어지듯이,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언니와 먼저 결혼하는 거, 언니와 먼저 결혼하고 동생 라헬과는 나중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야곱은 분명히 누구를 사랑했냐? 언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진짜 아내는, 진짜 신부는 라헬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삼촌 라반 아버지가 야 이놈아, 우리 동네는, 우리나라에는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네가 동생 라헬과 결혼하려면 언니부터 치워야 돼. 그럼 언니부터 치우려니까 네가 언니 그럼 데리고 언니랑 먼저 결혼해서 살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라헬을 줄게. 이래가지고 그놈의 풍습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원치 않는 플러스 원으로 언니를 얻은 거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뭐 참 플러스 원이지만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을 준 거야. 라헬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두 언약과 신앙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옛사람인 레아는 어떻습니까? 맨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삼아 신랑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어떠든 신랑을 자기 신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여러분 치열한 노력을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동생 라헬에게 있는 거야. 그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 라헬은 신랑과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뭐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뭐냐? 종살이 하는 거고,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가 낳은 이 자식들은 언약의 율법 아래서 사는 자로서 종과 같은 거예요. 종과. 레아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라헬이 낳지 않은 다른 여자가 낳은 모든 자식은 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딱 그 종과 같은 거예요.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자식은 새 언약인 은혜 아래서 낳아진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들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 종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거예요. 율법 안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주시기 위해서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재림하신 거야. 재림.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과 같은 거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신 것은 곧.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면, 내가 죽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너희를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냐? 임마누엘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 믿으세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요.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요? 그렇게 팔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살면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실 건데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정죄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맨날 정죄당하며 살았어요.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 내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지면 바로 정죄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하고, 아이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래다 벌 받고 저주 받는 거 아닌가? 내 이래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래다 하나님께 맨날 노심초사하고, 이래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맨날 그러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해방. 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영원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평안한 거야.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그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 네 안에와 계시니까 평강의 왕과 함께 사니까 평안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레아와 이 라헬은 자매야.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어. 형제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레아는 율법 아래서 난 자고 라헬은 은혜 아래서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율법 아래서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율법 신앙이야. 율법 신앙. 라헬은 은혜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도 먼저는 레아와 같은 율법 교회에서 시작을 해. 율법 교회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시작하다가 나중에 라헬과 같은 은혜 교회에서 은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순서로 하나님이 나를 내 신앙의 여정 그렇게 이끄신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은혜. 은혜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과 같은 것이에요. 이 서로를 드러내는 이건 상대적인 거다 이게. 율법과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율법 아래 가두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율법 신앙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온갖 근심 걱정이 많고 열심히 수고하고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진짜 피곤해서 막 쓰러질 정도로 해도 은혜가 없다 보니까 힘들기만 해. 힘들어. 짜증나고. 아이씨. 그럼 맨날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선교 전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맨날 그런 생각이요. 레아와 같이 맨날 어떻게 하면 신랑의 사랑을 받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그러니까 율법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율법 교회 다니면 아주 성도들을 달달 볶고 그냥 그럼 율법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가만 내버리면 안 된다. 달달달달 볶아야 된대. 나도 맨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옛날 우리 교인들을 달달 볶으려고 별 행사를 나도 다 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인들을 가만 내버리면 안 되니까 정신을 혹 빼놔야 되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 프로그램과 행사도 많은지 현수막 그냥 교회에다가 뭔 현수막 다 갖다 걸어놓고 그냥 저 교회는 엄청나게 일한다 이렇게 그런 걸 보이게 그죠? 그러면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교회가 나도 목회를 하면서 이거 무슨 내가 지금 이게 복음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의가 생기는데 답은 몰랐지. 답을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아.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은혜가 아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편하고. 내가 여러분 달달 볼까요? 교회 안 나온다고 맨날 늦다까지 전화하고 신방 가서 쫓아가서 신방하고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그래요?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 것보다 그러지 왜 하나님이 다 하죠. 믿습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은혜도 몰라요. 은혜가 좋은 줄 몰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서로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는 율법이 있어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짝이야 짝. 할렐루야.
그래서 레아와 라헬도 짝이야. 이게 그래서 자매야. 둘이 이게 짝이야. 같은 자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이게 짝이라고. 이게 뗄려서. 그래서 라헬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아를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대적인 것을 두고 빛과 어둠과 같이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성경도.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빛나는 거지. 천국이 귀한 줄 아는 거지. 지옥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 귀한 줄 알겠어요? 배고픈 걸 알아야지 여러분 내가 배부르고 잘 사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마워 감사한 줄 알죠. 똑같은 거야. 하늘나라의 반대는 뭐요? 땅의 나라죠. 그래서 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할렐루야.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생명과만 있으면 안 돼. 선악과가 있어야 생명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셨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은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 그죠? 맨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전부 들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면서 전부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하늘나라에 대해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천국은 지옥에서 소망하게 돼 있다는, 지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천국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지옥에다가 던져 놓은 것입니다. 지옥에다. 지옥을 많이 경험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절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눈물을.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요? 예? 눈물을 흘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 많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 그러느냐,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성도에게. 지금 천국 생활 좀 하게 해야지. 지금 영광을 주시지. 근데 지금 현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영광은 나중에, 영광은 나중에. 천국에.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럴까요? 우리를 미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서 천국 생활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계속 천국 생활하면 여러분 지옥 가면요, 그 사람은 데모를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피켓 들고 데모할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영광받고, 내가 최고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내가 그 명예를 얻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럼 천국이라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얻고 그거를 누릴 때 자기는 천국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 그런 거냐 이게. 천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죠.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죠. 그런 세상 원하잖아요. 그런 천국을 원하잖아요.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중심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행복한 것. 내가 행복한 것. 그게 천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데모하고 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천국 생활한 거하고 다르니까 천국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하면 맨날 가서 시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게 되면은 죄가 터져나요. 죄가 막 드러나고 고발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해요. 고난을 당하게 돼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그냥 두루마리 그냥 휴지 풀리듯이 술술술술 잘 풀려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비밀로 봉해버렸어요. 임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봉. 요한계시록 보면 임봉했다 그러잖아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이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이 많이 태어나가야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이거.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 이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연히 남편과 잠자리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자식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그죠? 야곱보다 사랑 많이 받은 야곱과 잠자리 많이 한 라헬은요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근데 사랑받지는 못하는 레아와 또 그 첩, 그 몸종들, 그 첩은 이거는 잠만 잤다 그러면 애기를 낳네 그냥.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자에게 자식은 시편의 상급이라 해서 상급. 그죠? 그러므로 육적으로 보면 자식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상급이 많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 그래서 레아와 이 라헬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었지만은 이 둘이서 두 자매가 자식 낳는 경쟁을 해요. 그죠? 그래야 해. 자식 낳는 경쟁. 근데 이게 말의 경쟁이지 레아의 일방적인 독주였어요. 레아는 그냥 야곱과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냥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쑥쑥쑥 아기를 잘 낳는데 라헬은 아무리 잠자리를 가져도 감감무소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남편 야곱을 달달달달 볶는 거죠. 자, 1절과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취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레아를 자기 언니를 투기하면서 야곱에게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맨날 죽겠다고 입에 맨날 죽겠다고 그냥 나도 레아처럼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뭐 자식을 낳게 해주셔 내가 그런 무슨 능력이 있냐. 자식을 안 낳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건 내 능력 밖이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와 같이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레아는 언니로서 옛 언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라헬은 동생으로서 새 언약인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육이라고 그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영이라고 그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종이라고 그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아들이라 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레아에게서 낳은 그 자식들은 전부 율법 아래서 낳아진 뭐요? 육적 교인이라 해요. 육적 교인. 그럼 라헬에게서 난 그 자손은 뭐냐? 은혜 아래에서 낳아진 영적 교인이다. 영적 교인.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누가 많냐? 육적 교인이 많아? 영적 교인이 많아? 레아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라헬의 후손은 적어. 없어 별로.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아는 뭡니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고 라헬은 뭐냐? 인간의 불가능성으로 못 낳는 거예요.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이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자식을 낳냐? 합한 채를 먹고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야곱은 라헬과 그렇게 수많은 잠자리를 가졌는데도 야곱이라고 노력 안 했겠어요? 남편인데. 사랑하는 자기 그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자기도 신경 쓰이게 해서 남편인데. 그런데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이 야곱의 씨를 받지 못하도록 라헬의 태를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 왜 라헬이 야곱의 씨를 그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왜 그 라헬의 태를 닫아버렸을까요? 라헬은요. 그죠? 라헬은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될 몸이다.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될 몸이요. 그럼 이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낳아지면 안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낳는 건 그건 육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잠자리에서 낳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야곱이 다른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식을 낳아주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영이고 그 외에 아내들은 육이에요. 육에 속한 여인들에게 많은 자식을 낳아줬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곧 야곱은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영에 속한 라헬에게 자식을 줄 수가 없어요. 씨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가 라헬에게 수태되지 못하도록 라헬의 태를 닫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아줄 남편은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은 영의 자식만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자식. 그러면 라헬에게 영의 자식을 낳아줄 남편, 그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합한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한 채. 자, 오늘 보면 14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맥축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뺏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리라.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맥주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하나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엄마 레알에게 주었어요. 그거를 누가 봤냐? 라헬이 봤어요. 보고는 자기 언니한테 그 합한 채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레아가 거절을 하는. 이 합한 채는요, 이거를 먹으면 이제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식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아기 잘 나니까 그거 먹을 필요 없고 아기 못 낳는 나에게 달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레아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남편과 잔짜리 할 수 있는 그거를 언니한테 양보할 테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남편을 언니한테 줄 테니까 언니가 남편과 잠자리를 하러 양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아가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남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밤에 또 애가 생겨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참 신기합니다. 야곱은 레아하고 자기만 하면 자식이 낳는 거야. 그죠? 그러나 라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과 합한 채와 이제 바꾼 거예요. 자기 남편과. 이렇게 되면 이제 합한 채가 라헬에게 이제 남편과 같은 거죠. 그죠? 실제로 레아는 합한 채를 주고 남편을 얻었고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을 주고 합한 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당당하게 야곱에게 당신은 오늘 밤 라헬하고 자야 되는데 내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당신을 샀으니까 오늘 밤은 나에게 들어오라고 당당하게 말한 거죠. 아무튼 라헬은 야곱을 남편을 내주고 합한 채를 얻은 거예요. 근데 라헬이 합한 채를 먹고 난 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자식을 낳고자 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합한 채를 먹고 요셉을 낳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합한 채가 요셉을 낳아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이같이 라헬이 합한 채를 먹고 요셉을 낳은 이 사건, 이거는 신약에 오게 되면 영적인 사건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신약적으로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거는 계시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육으로 난 자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대목은 합한 채를 먹기 전에 라헬과 야곱의 관계, 그리고 합한 채를 먹고 난 이후에 라헬과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의 남편이에요. 근데 라헬이 합한 채를 먹기 전에는 자식을 낳아줄 수가 없었고 라헬이 합한 채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식을 낳아주게 됐어요. 결국은 이 합한 채의 비밀이 있다 이거죠. 합한 채는 뭐냐? 자식을 낳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라헬을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야곱은 예수님이 되겠죠. 성도도 합한 채를 먹기 전에 성도와 합한 채를 먹고 난 이후의 성도가 다르다는 거죠. 합한 채를 먹기 이전의 성도는 뭐냐? 성령을 받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 합한 채를 먹은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이게 다르다 이게 믿습니까? 야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성도가
합한채를 먹기 전에 예수님과 성도가 합한채를 먹은 이후에 이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분인데 이 두 예수가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냐 육으로 오신 예수냐.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12제자들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맨날 뭐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 안 났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리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도 안 됐어요. 거듭나게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분명히 12제자들의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거듭남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12제자들이 거듭나 버렸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이 제자들이 세상에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에게 너 예수 믿지? 너 예수와 함께 다녔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죽인다. 그래도 죽이면 죽여라. 나는 내가 보고 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바로 합한채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합한채를 새로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먹기 전에 야곱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합한채를 먹고 난 이후에 야곱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라헬에게 있어서 야곱과 합한채는 이게 남편인데 야곱은 옛 남편, 합한채는 새 남편인 거예요. 야곱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합한채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레아와 라헬을 그러면 이 땅의 두 교회로 보자. 두 교회로 본다면 레아는 언니로서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라헬은 동생으로 신약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죠. 레아는 율법교회를 말하고 라헬은 은혜교회를 말한다 이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는 경쟁을 했는데 그 자식들을 낳는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예? 왜 레아는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랬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차지하기,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만들려고 해서 어떻든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식들 이름을 한번 보라. 이름 속에 그 자식들의 이름 속에 그 한이 거기 맺혀, 한이 거기 담겨져. 한이 자기들의 한을 자식들의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먼저 자식들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레아가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자식이 누구냐? 루벤이에요.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레아가 무슨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괴로움.
이제 둘째를 낳는데 둘째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므온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아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얼마나 참 한이 있겠어. 그게 둘째 아들의 이름에다 그렇게 자기 한이 맺힌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지은 거야.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셋째 이름이 뭐냐? 레이야, 레이. 레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잠자리를 많이 해줄 거다. 왜? 애를 이제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잠자리를 많이 해줄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의미다 이거예요. 그죠?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뭐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고맙다. 그런 뜻이야. 이와 같이 자기들의 한을 자신들 이름 속에 담아 놓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뭔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든다. 섬뜩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내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 야, 내 동생이 이겼구나. 그래서 갓. 야, 또 이겼다. 그 의미에서 또 야셀. 하나님이 내 빚을 갚아주셨다. 이사갈. 이제부터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스불론. 이름이 전부 그런 식이야. 이처럼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은 전부 한풀이식 이름들로 모두가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한이 담겨져 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자 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율법 신앙이고 율법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선교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의 숫자를 얼마나 많이 불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께 복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날 교회마다 이 자식 낳는 경쟁을 해가지고 저쪽 교회 교인 뺏어오기, 이쪽 교회 교인 뺏어오는 경쟁, 큰 교회가 조그만 교회 교인들 다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가 있어요. 목사들 속에 동네 백화점과 큰 마트가 생기니까 구멍가게 문 다 닫아버린 것처럼 조그만 교회들 다 큰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냥 다 글로 그냥 교인들 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는 다 망하고 문 닫아버리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복받았다, 사랑받았다. 그걸 자기들이 어떤 업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크고 교인들 숫자가 많은 거, 남편의 사랑을 자신들 어떤 열심으로 얻고자 하는, 그렇다고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부터 내가 사랑받고 복받은 증거입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은 증거고 복받은 증거라면 여러분, 레아가 복받은 여인이고 사랑받은 여인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레아가 복받은 여인이고 사랑받은 여인이지. 근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보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자식 많이 낳는 것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 그걸 증거로 내놓을 수 없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요즘식으로 말해서 교회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것을 복받은 증거로 내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내놓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무슨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레아의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의 생각. 이 시대 교회마다 서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레아와 똑같은 것입니다. 레아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는 사람들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힌다고 말씀해요. 아무리 많이 뿌려서 심어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조건으로, 자기 어떤 열심으로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고, 얻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은 내가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약이 심겨지면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새 언약에 담겨 있어요. 옛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상징하는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새 언약을 상징하는 라헬을 사랑한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라헬에겐 어떤 무슨 조건이 있어서 라헬을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법,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고, 늘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선하게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인과율에 우리는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원인에 의한 결과로 해석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내 쪽에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내 쪽에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그 원인의 결과로 나에게 이게 주어진 걸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아예 애초에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애초에 만드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에서는 장자로 옛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차자로서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잘나가지고 에서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이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자기 어떤 조건에서, 자기가 무슨 인간적으로 에서보다 자기 형보다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라헬도 마찬가지요. 자기 언니보다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야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라헬이 자식을 많이 낳고 안 낳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전서부터 야곱은 일방적으로 라헬을 사랑했어요. 언니보다. 그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애기 많이 낳고 안 낳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라헬이야. 무조건 야곱은 라헬. 라헬은 그렇기 때문에 자식 많이 낳는 것으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자꾸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언니 따라서.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언니랑 자꾸 경쟁합니까? 그 쓸데없이 그렇게 경쟁합니까? 자기가 무슨 자식을 못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이봉재 목사가 무슨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제가 무슨 학벌이 좋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많이 무슨 공부해서 내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알게 하신 거 믿습니까? 제 실력 하나도 없어요. 저 학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 못 깨닫게 하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냐 그걸 못 듣게 해주시냐 차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 귀 안 달린 사람이 어디서 다 달. 그런데 그 귀는 뭐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자만 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거 믿습니까? 성령이 준 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재미떼가리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믿어지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이걸 알 수 있는 비밀은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해 줬지만은 저희들에게는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절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어렵게 막 비유로 말씀하시는.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냐니까.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절대 못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비유로 얘기해도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깨닫고 알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이렇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노력해서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요, 우리 어떤 지적인 동의를 끄집어내고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가 딱 나타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못 깨달았고 맨날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짓 하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 깨달은 게 없어. 말하는 거 보면 맨날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아,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기도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도,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진다 이거죠.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는 일은 두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지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레아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 자식들은요,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왜? 육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나라는 성령으로 낳아진 영의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이 합한 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한 채로 먹고 난 요셉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약전에 등재가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예? 열두 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 지파가 누구냐고요? 자,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가 누구? 레아가 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루벤이에요. 루벤이 장자예요?
루벤이 장자예요? 아니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이 둘째요? 아니야. 첫 번째 장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둘째가 누구예요? 므낫세. 근데 진짜 또 요셉이 먼저 난 큰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죠, 므낫세. 근데 야곱이 손을 엄마 끼고 막 죽기 전에 이게 축복을 해서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로, 그 다음에 므낫세를 차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육으로 태어난 루벤이 장자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요셉이 장자인데 요셉의 한 지파가 아니라 요셉에겐 두 지파. 아들 하나가 두 몫을 해서 아들 둘을,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다 넣어버려가지고 몫이 두 개예요. 자식이. 그러죠? 요셉은. 그리고 그 아들을 요셉을 장자로 만들어버려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장자 지파. 이해가 되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원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두 아내인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있는 자가 되어셔서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또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고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빈무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난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에게 웬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주셨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처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귀한 복음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불평원망하고 하나님과 맨날 다투고 싸우고 대적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